뻔히 열매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간과 자신의 어떤 정력과 어떤 물질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 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주어진 여러 가지 정력들을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고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의 정력과 모든 것들이 그 열매를 위하여 투자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들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일에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은 땅에서 죽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그러죠. 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생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되는 방법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아버지로부터 나야 아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들이 되고 싶다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비가 없는 자식을 누군지는 모르는 자식을 사생아라 세상에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이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좀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것은 성경은 초지일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죠.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뭘 잘한 일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만이 유독 은혜를 잘 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있는지 이 보온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진돗개가 주인을 구했다는 등, 까마귀가 어떤 뭐 나그네를 구했다는 등, 이런 민중의 설화와 우화들이 많은 이거 거기 있습니다. 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다 뭡니까?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인간의 그 특성을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뽑아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여 이방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떠밀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아주 낯섭니다. 상실감을 느껴요. 왜?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지, 어찌 본토 아비의 집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한 일이겠냐는 것이죠. 낯설단 말입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상실감,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의하여 고통, 아픔, 여러분들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네팔이나 저런 데서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기에 6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비대를 갖춘 최고 신실의 그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들이 거기가 굉장히 행복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낯설고 이상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편히 살고 그렇게 안락하게 살고자 원했던 그 세상이 사망의 세상, 죽음의 세상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 사고와 생각이 변화가는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집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니까 자신의 삶을 비춰보라니까요. 처음에는 낯설어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전혀 내가 밖에서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쉬운 말로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들어와 보니 전혀 달라요. 오히려 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음도 잘 안 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전에 살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멸망의 세상임을 하나하나 차츰차츰 깨닫게 돼요. 깨닫는 그 순간에 나와 상관없이 거기서 나를 택하여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게 돼요.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냈지?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깨닫는 순간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거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도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비로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내가 사는 세상인지를 알아 거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기까지 왔습니까?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알아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였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완전히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의탁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서 여러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냐는 것이죠. 어디에 서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한시적 멸망받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멸망받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역시 죽을 몸, 썩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전과 같이 똑같은 행위들이 반복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과 지금이 뭐가 다르냐? 이것이 내가 죽어야 할 실체고 예수가 와서 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구나. 요 깨닫는 점이, 배우는 점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르쳐도 교육해도 경험해도 못 배우는 게 바로 이 인간의 한계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내셔야만 하는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흙에서 나온 자는 흙에 속한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는 날 이 몸을 벗고 신령한 몸 프니마티코소마 그 몸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기서 죽어야 할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몸 속에 예전과 뭐가 다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죽을 몸을 살려내시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이에 여러분 영에 속한 자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영이 있다고 했죠. 영. 그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이 뭐냔 말이에요. 그 의 때문에 살아있게 된 영이 뭐냔 말입니다. 영. 그게 뭘 뜻하냔 거란 말입니다. 막연히 넉입니까? 또 지난주에 설계했던 설교를 다시 또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다는 그 말을 성경에 얘기할 때 이게 감동이 오질 않아요. 이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 안 와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상태를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
죽을 몸, 죄인의 몸, 썩을 몸,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데 기껏해야 그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죄된 육신을 갖고 사는데 그렇게 죽어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즉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았단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기 공동번역 성경이 좀 잘 설명되어 있어요.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실 때라는 그리스도 왜? 고린도 1장 30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너희 영이 사는데 그 영이 뭐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실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 살려줄 몸은 흙에서 나온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프니마티코스 소마를 살려준다. 그 몸으로 살려내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지금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막연히 먼 일에 이 육신의 한계를 당하고 시간이 끝나면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 시공간에서 벗어나는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빛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 세계로 끌려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는 영역도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인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뿐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에 속하고 영이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누가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또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육신으로 잠깐 왔다가 가셨지만 그 육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 사복음서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하여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영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삶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견실해지겠습니까? 그걸 모르는데
교제가 되지 않는데 왜? 문을 열어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권을 택하여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강론에 들어갑니다. 앞에 게 이해되지 않으면 뒤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설교문을 올려놓으면 적어도 10번씩은 좀 읽어보세요. 그래야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밑받침이 되어 거기에 또 쌓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영이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다는 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할 때 그 말에 감동이 오겠냐 말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 내는 죽었지만 그 영의 고통을 인하여 바로 예수가 그 보증으로 확증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진리의 영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 기록된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 교제하고 있구나.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그 말은 이 모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를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구나. 삶의 모든 문제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있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숨겨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이 무엇을 행한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며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정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선행이나 법을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아 내게 영광을 돌리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살리신 목적을 아주 간단해요. 자존심이 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살리기 많이 나오죠. 거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불쌍히 여겨예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싹수가 좋아서 앞으로 될 만한 똥미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가 잘 연상이 안 되시거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인간과 벌레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감지가 돼요. 그것도 똑같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과 인간과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네, 바퀴벌레는 아무리 바퀴벌레라도 우리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줬다 뺏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 자, 그럼 바퀴벌레가 자기들이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서로 칭송하고 위안해준다고 그걸 보고선 인간이 감동을 받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내가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인간을 섬긴다고 자신들이 먹는 여러 가지 귀한 음식들을 잔뜩 내 앞에 쌓아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면 그걸 내가 먹겠습니까?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으로 끌어내려갖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식으로 다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잘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거기 영광자랑 빼세요. 잘 살면 좋아요. 건강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왜? 가장 첫 번째 표본을 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묘지 속에서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이겠네요. 수많은 순교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요절한 삶인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얘기하죠. 이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오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는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는데 그게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되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자체가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가 뭐냐면 만나게 되는 낙인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특심하게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니까요, 그게. 근데 다메섹 선상에서 눈에 비밀이 떠있고 알자마자 그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묻기 시작하죠.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먼저 묻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어디입니까? 먼저 그걸 찾으시란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먼저 거기에 질문을 던지란 말입니다. 방향이 오르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자가용을 타도 소용없고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가는 호화를 누려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알아 이 세상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흙으로 그 코에 부르신 네샤마, 그 호흡은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흡을 받은 자가 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지 못하면 그것이 짐승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짐승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생각하는 뭐 소, 돼지, 개, 양 그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육이라고 했고 그것을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사람의 혼은 그걸 느가우, 네페시가 아니라 영, 하나님의 즉 사람
영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그 혼은 땅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자가 있고 형벌로 받을 부활할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 즉 영에 속한 자,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자만이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죠. 그게 영에 속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적 바리새인적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요. 아무리 발구등 쳐도 안 됩니다. 이제 50년 이상 살아오셨으면 이제 느낄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돼요? 안 됩니다. 된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혼과 영과 다시 한번 제가, 자,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흙덩이. 그게 아담이란 뜻이 되고, 근데 흙덩이도 아니고 거기서 보면 그 흙에서 나온 먼지, 아파르로 만들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이라는데 아니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게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네샤마 또는 네페시라고 해요. 생물.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그 르하우, 헬라어로는 푸유마라고 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그 하나님이 숨이 떠나면 그걸 혼이 떠난다 그래요. 떠나면은 흙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의 영은 그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아멘. 교제가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흙에 속한 그 수마가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똑같이 우리를 그 흙을 몸을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영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상태는 영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부식해 뼈와 살을 가진 자로서 산단 말입니다.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보일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하나님 보호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이 영이 아니라 부식행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살과 뼈가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원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는 거기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안락사와 자살을 금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생명조차도 이 육신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적, 현육주의적, 세상적 인간의 본을 사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저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 이게 아주 극단적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꼴깍꼴깍 돼도 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결코 인간의 보는 입장에서 그걸 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고상해 죽고 영적으로 죽고 안락하게 죽고 사람답게 죽고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 죽은 자들의 환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미 죽은 자라고 치우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가기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판명되기 때문에 그게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뻔히 그런 자에게 무슨 고상한 죽음이 있고 영혼적인 죽음이 있고 의다운 죽음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죽은 자의 인간의 환상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너무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은 옷을 입히려고 그러고 너무 큰 무덤을 사용해요. 그게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처럼 살려가는 이 세상의 왕들의 특징 아닙니까? 죽은 시체에 금을 입히고 어마어마한 무덤을 짓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너무 죽은 자에게 치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죽음을 뭐 또 고상하게 만들지만 물론 죽음은 엄숙한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분명한 공의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엄숙하지만 그 자체를 인간의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을 치장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죽은 사람들 저기 그거 저걸 싶습니까? 검은 옷을 입습니까? 죽음이 나에게 오지 못하다. 총들 저기 장례식장에서 총 들고 총을 군들 죽으면 총포 쏘죠. 하늘을 향해 총을 쏘죠. 왜 쏘는 줄 아십니까? 이 죽은 자를 데려간 영혼이 우리에게 못 오게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문 밖에서 음식을 내다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염려대왕이라는 게 죽음의 사자가 우리는 건들지 못하게 거기서 그 밥 먹고 가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런 데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청지기 입장에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 집이라 그래요. 집.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도모스라고 그러는데 오이코스 이것도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스, 네모라는 단어가 경영하는 것, 집을 경영하는 자 청지기. 다시 말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의 소유를 담고 있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내 소유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하여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누가복음 12장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들을 여러분은 잘 보관하고 그걸 간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올바라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 되고 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이유를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소유. 자, 그럼 주인의 것을 맡은 자를 청지기라 그러면 주인의 뜻이 뭔가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전부 다 주인의 것이라면서요. 그럼 그 맡겨진 주인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게 청지기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을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 친히 그렇게 명쾌하게 밝혀주잖아.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존재를 믿는다는, 즉 자기 부인의 의미가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무력한 자니까 나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 밖에 다른 존재, 당신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기 부인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몇 마디 갖고 그것에 읊조리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안다니까요. 피상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이다?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한 일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꼭 필요한가? 왜 그러한 분만 영접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앞서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모든 문제는 다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예수만 믿기 위하여, 예수만 의지하기 위하여, 예수께 모든 걸 맡기기 위하여 그걸 얘기해 주는 걸 하나님의 복음인데, 온통 지금 모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 가서 말을 들어보면 예수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할 게 있어야 배워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참석하고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는다. 얘야 나와 교통하여 내 뜻을 알고 있는 자도 있느냐, 내 말을 알아듣는 자도 있느냐, 그런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잘 믿기 위한 역할과 수단의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한 수단과 역할의 일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일은 그 예수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한 그 수단이며 역할을 하는 일뿐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그 하나 말 하나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냐 의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계속 빛이냐 어둠이냐 이게 죄냐 의냐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사고 아닙니까? 성도의 근극적 목표는 내 자신을 믿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아숭배의 자리에서 내려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창세전에 이미 성취된 일로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노력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완료가 되었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성취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풀어서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현재화시켜, 현재 실제화시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잉태되어 땅속에 묻힐 때까지 전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자식 새끼 낳고 이렇게 다 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의 현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실제화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배워가고 이해하고 그걸 깨달아 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일. 그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부터 그런 일을 보였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 6절 1절부터 6절까지 가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고라 그랬는데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한 이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는 여기 일, 이게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인본주의적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인본적 그 행함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믿음을. 근데 로마서 아까 8장 10절에 봤듯이 그 의가 그 사람의 뭘 살려낸다? 영을 살려낸단 말입니다.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의 의로 인하여 영의 상한 상태가 돼요. 그 영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죽을 몸, 썩을 몸, 부패할 몸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하여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확증하고 보증하셨듯이 우리도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은 모르고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인간적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대요. 오페리아가 빛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빛. 그 단어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죄라는 단어가 똑같은 오페리면 빛이란 말입니다. 빛. 남에게 진 빛.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그 아브라함의 기특한 믿음의 어떤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대신 죽어야 할 그 이삭,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걸 현실로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러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네 지혜나 네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어린 양 이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야를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그 앞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그랬죠. 그 사건이 뭡니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비로소 거기서 깨달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망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걸 바로 나를 부인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산 위에서 한 그 행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음 믿음, 산 믿음 얘기하죠. 그때 그 예를 택하는 게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하여 산 믿음을 보이니까 너희도 행함을 보아라. 내가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겠다. 너희는 믿음을 통하여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죽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을 죽음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의 기반이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즉 자기에서 발출되는 모든 믿음과 행위 또 다른 말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 행위는 전부 다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에서 그 말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꼭 인간의 행위가 따라야 그게 산 믿음이라니까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은 절대 죽은 자에서 먼저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위가 있어야 그 반응으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네가 뭐 행위로 뭐야 너 죽은 믿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어떤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은 말이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함을 근거로 하지 않는 즉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탈출되는 모든 행함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잘 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아무 소용없고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왜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라는 게 자꾸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온 그 행위에 의하여 산출되고 발출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때 그 문제가 현재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계심을 아십니까? 먼 과거의 일입니까? 그때 그를 미혹했던 뱀, 사탄, 마귀 그 존재는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창세기 3장의 그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졌던 그 뱀이 그 마귀가 그 사탄이 계속적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미혹하라는 그것을 감지가 되십니까?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랍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요. 네 삶이라는 게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지키냐? 너도 윤리도 좀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고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칭송받으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너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너도 네 인생이 있잖아. 자존감 있지. 야, 꼭 그렇게만 사는 게 꼭 영생이 오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그런 영광 받으면서 살 자격이 있어. 야, 그럼 하나님 잘 살아야 영광 받지. 너같이 질질이 못 살면 하나님 영광 받겠냐? 독도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속닥속닥대요. 야, 세상이 그거 갖고 살 수 있어. 세상 일도 따로 있는 거요. 그런 지혜도 갖고 있어야 돼. 야, 네 양심 지킨다고 세금 꼬박꼬박 낸다고 너 그러면 사업 성공할 것 같아? 아니야. 조금씩 속이거든. 세상에서 지혜를 얻어야지. 너 하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봐. 우리 부자 될 것 같아? 절대 못해. 그런 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지저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거기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녹아있다 보니까 이 감지가 되질 않아요. 위험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위험.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동의를 해요.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이 또한 그러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탄이 여러분들에게 현실과 틀린 말 안 해요.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어디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해요. 현실을 보여주면서 네 존재가 이래.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안 돼. 그 아담과 하와에 있던 그 뱀의 공격이 혈날름 되면서 여러분의 귀와 눈과 여러분의 오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칭송받고 가기 위하여 세상에 미친 듯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못 느끼십니까? 미친 듯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창세기 3장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영에 속한 자 성령이 내 안에 왔다 갔다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패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100% 옳다 해도 감정이 있어서 혈육적인 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팔다리를 잘라내서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계속 망하게 한다거나 못살게 한다거나 도덕적 윤리를 못 지키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니들을 포기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룬 그 예수만 믿는 일인데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 일. 거기에 너의 신경을 쓰란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유일하게 생명일이고 살길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차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바로 따라서 왔다 갔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내줄해 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이 없었으면 저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성공해 살까? 내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까?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부지런히 그런 밑바탕에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허무함이 항상 삶을 휩싸여서 자기도 모습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서 내 안에 오셔갖고 때마다 주님의 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들리고,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 맞습니다. 주인. 제 외로움과 고독함이 어찌 주님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위로를 삼고 한 발 한 발 뛰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것들을 감싸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성도의 유일한 목적임을 주님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것을 성취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열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가르치고 있으니 잘 배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께서 또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때까지 우리를 또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환난이라는 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또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듯이 항상 담대함과 믿음과 진리로 무장하여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